예수님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 지난날 많이 들어봤을 거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주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이야 2절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었으면서 사랑을 하되 용납하고 이웃과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설사 사랑한다 한다 할지라도 잠깐 보이기 위한 사랑이지 이건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난 사랑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자연을 사랑하겠습니까? 대자연은 주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대자연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갖고 싶어 가져진 거 아니죠? 내 속에 때로는 나는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냥 편안하고 싶은데 그냥 옆에서 우리 환경이 화나게 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옆에서 화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정말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불 쬐는 것처럼 쬐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불 자체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속을 많이 쓰겠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이해가 되고 다 용서가 되고 왜?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함이 더하기 때문에 밖에서 어떤 게 일어나도 내 마음의 평안이 더 크기에 언제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뭔가 조금 불편함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밖으로 아주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조건을 확신입니다. 내 생활 속의 확신입니다. 근데 내 생활 속의 확신은 믿음 안에서 신뢰 안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잘 산다라고 하지만 털어서 먼지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하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쩌다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실수했구나. 그래 평상시 내 눈치 보고 잘 하려고 그러다가 어쩌다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도 실수를 하니까. 그리고 옛말에 원숭이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라고 하니까
원숭이는 자기 전문입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거의 자기 전문인데 자기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더라.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뢰하자. 그래, 어쩌다가 원숭이도 떨어진다는데 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평안은, 행복은 깨어지지 아니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가만히 보면 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의 조건 가운데서 우리 이랬으면 저랬으면 많지만 그러면 그 행복을 누가 깹니까? 그 행복을 나는 안 깼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지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행복을 제가 깨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웃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가만히 보면 우리 집의 행복을 내가 지금 깨고 있구나. 손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자, 주님이 행복을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주님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도 나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행복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게 제게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행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왜 행복이 되지 않을까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십니까? 현대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을 참고 항상 기도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고난을 참고 기도해라. 고난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때로는 공부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하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기뻐해라. 그러면 온다라. 기쁨이 온다. 즉 사람마다 꿈은, 희망은 다 다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그 희망을 위해서는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람, 꿈이 다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무엇을 입지? 다른 사람은 이런 뭐 TV에 보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옷을 입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요새 또 TV에 보니까 먹방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많이 나오던데 그럼 나는 오늘 뭘 먹을 것인가? 또 그와 동시에 나는 살아 너는 어떻게 하면 나와 좀 헤어질 수 있느냐라고 그것도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많아요. 지금 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희망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희망마저도 없다면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라는 그런 희망마저 없다면 그분들은 정말 살기 힘들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합니다. 꿈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만약 꿈이 없다면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떨까? 가정이라고 찾아가지만 그 가정이 너무 삭막할 거예요. 그죠? 더 나가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지만 오늘 이 시간 지금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꿈이 없다면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때로는 엄마 아빠들이 우리 자녀들의 꿈을 그냥 마음대로 쥐고, 야 이걸 해. 그건 엄마 아빠의 꿈이지 내 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긴 해.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지난 날에는 나름대로 뭐 직장은 이렇게 잡아야 되고 뭐 있었는데, 요 사이는 뭐 옛날에는 가수 된다 그러면요 딴따 앞에 한다고 아주 싫어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근데 요새는 가수 된다고 뭐예요? 좋아해요. 왜? 인기 많아서 잘만 한다면 좋아.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건 인정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내가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재능이 있느냐. 내가 좋아한다고 다 하면 망해요. 재능도 없으면. 재능은 사람이 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능과 그 끼는 숨길래 숨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아이고 쟤는 참, 쥐는 웃지도 않으면서 말 한마디 할 말 때 옆에 살면 그냥, 야 쟤는 우리 보면 개그맨의 기질이 있네. 옆에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시되 내게 그러한 끼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요사이는 내가 노래만 해서도 가만 보니까 노래만 해서 되지 않고요. 뭐죠? 흉내도 잘 낼 줄 알아야 되고 뭐 다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런 다양성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에게는, 내게는 그 다양성이 없으니까. 왜 스타가 되느냐? 내게는 그 다양성이 없는데 그 다른 어떤 한 사람에게는 다양성이 있으니까,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야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양성이 필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다양성을 다 가지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희망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희망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것이 너의 희망이야 라고 가져줄 때 그것이 내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 희망을 내가 갖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희망을 가꾸기 위해서는, 요새 연예인들 보세요. 그 연습생 시절을 어떤 연예인들을 보니까 뭐 7년, 8년, 거의 10년 이상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나타났다가 잠깐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 또 사라졌어요. 왜? 이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잠깐은 되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못 따라가니까 뒤처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가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정말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까지 내가 수고할 수 있는가, 고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주변 모든 이들이 다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이에요. 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희망은 잠깐들입니다. 내가 집을 사면 좋겠다. 집을 사는데 더 큰 집이 그리워지고요. 내가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더 큰 돈이 벌고 싶고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 그 한 것으로 행복을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건강하니까 뭔가 딴 것 해보고 싶은 또 희망이,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꿈을 꾸고 주님 안에 희망을 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엘리야가 비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원이 갔다 올 때마다 답은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나타난 징조가 없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내기를 반복하는 어느 순간 저 바다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쩌면 그 구름이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포기한다면 그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수표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품으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제가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의 조건의 두 번째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내 희망의 가장 큰 조건은 주님입니다. 주님만 붙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환경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날 회당장이 주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다 죽어갑니다. 우리 죽어가는 12살 된 이 죽어가는 딸을 당신이 오셔서 좀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거리가 제법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향해 가는 길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신다는 그 소문이 또 퍼지기 시작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 고칠까 안 고칠까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와 더불어 주님이 가는 겁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중했던 그 여인이 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데 주님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고쳐주기 간다면 주님이 나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회당장의 딸을 만나기 전에 나도 먼저 주님 만나야지. 그래서 그 무거운 몸을 12회 동안 있는 돈을 다 의사들에게 다 갖다 주면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진,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만신창의 몸을 끌고 주님에 갑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왜? 너무 많은 무리가 주님의 곁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은 내가 주님 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기는 거시기 하니까 내가 주님 뒤에서 가서 살짝 옷이라도 만지면 좋겠다.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가시든지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이들을 지금 해치고 하는 겁니다. 생사의 길에 있어서 많은 이들을 해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멀찌감치 주님 뒤에 살짝 그 주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일이 주님의 옆에서 부딪히고 서로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냥 어깨를 기대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으셨습니다. 가시는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많은 일이 밀치고 하는데 그 몸이 만지는 건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만짐은 믿음의 만짐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왜? 이 여인은 혈중할 때는 이 여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보면 부정탄 여인입니다. 이 부정탄 여인과 옆에서 비비거나 보거나 이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뭐하게? 부정타게 만들었으니 이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비난의 대상이고 맞아 죽어야 마땅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을 다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안심해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는 그 어떠한 부정한 것과 그 어떠한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고 난 후에 주님이 또 가시는 겁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대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안 가셔도 됩니다. 라는 그 소리입니다. 회당장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까요? 어쩌면 저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우리 집에 가까이 가서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원망 섞인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가시는 그 모습이 이제 뭔가 좋은 구경거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분명한 것은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다가 그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그 소리에 웅성웅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진실로 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수없이 말하고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실 돌파구가 아닐까요? 죽었다는 그 말에도 믿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오늘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아닙니다. 교회 앉아서 예배하는 것만 아닙니다. 내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내 환경이 어떠한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변해 믿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이 해답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죄가 있어서 너무 많아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믿기만 하면 누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믿기만 하면 심판의 주이신 그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화를 내서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때리고 왜 야단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내 자녀가 아니면 야단칠 이유도 없어. 내 자녀가 아니면 때릴 필요도 없어. 내 자녀가 아니면 관심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어디든지 잠자리 가든지 뭐 굴속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나의 하는 일 너도 할 것이요라는 그 말씀에 내가 너와 동행할게. 그래서 그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동행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잘할 때만 동행하고 네가 못할 때만 동행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 순간 동행은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소극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삶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요새 날씨 가만히 추워져서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요한 서너 달만 지나면 많이 해도 뭐 서너 달만 지나면 봄이 온다는 희망이 제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워도 참습니다. 좀 더 추우면 그냥 옷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야 이거 왜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래 추워가지고 화낼 필요 없어요. 2, 3개월만 한 3, 4개월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왜 날씨가 추워? 아니요. 그들이 스스로가 딱 물러갑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걸 좀 2, 3개월 후에는 봄이 옵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유 우리 다 아는 얘기는 뭘 또 축원까지 하십니까? 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봄이 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봄이 와요. 왜?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걸 부모가 돼가지고 뻔히 보면서도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체가 굶고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보실 만한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그냥 좀 저렇게 힘들고 이러면 아빠 좀 도와주세요, 엄마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지금 말도 안 하고 미련탱이처럼 그런 소리 하면 할지언정 가만히
많이 도와주는데 버려두는 부분은 없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근데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환경만, 지금 내 주어진 환경만 보지 마시고 보세요. 늦어도 3, 4개월 후에는 봄이 오듯이 늦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확신 말입니다. 왜?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 뭐였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린 찬송은 막 그냥 뚫어지게 목소리 터지라고 그냥 믿음이 이기네 핏대 세우면서 하면서 우리 삶 속에는 그런 믿음이 사실 없어요. 주님이 행복의 답입니다. 그 주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을 갖고 가십시오. 누가 갖고요? 내가 갖고.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행복 갖고 가더라고요. 집에서 샤워하기 이제 힘들어서 찜질방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보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별 다 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뭔가 행복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믿음 안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좋은 건 뭐 몸에 좋다는 걸 다 먹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몸에 좋다면 다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것을 찾고 먹는데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영양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영양 보충을 하고 사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양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라는 그 말씀을 이루려면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내가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살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살찌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요 화초가 몇 개 있었는데 갑자기 추운 바람에 뭐 유리창이 이래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뒀더니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바람 이제 환기시킨다고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에 얼었어요. 추우니까 얼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물을 좀 적게 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물 적게 주고 또 안 주면 어떻게 할까요? 또 죽잖아요. 환기에 따라서 때로는 물을 많이 줄 때도 있지만 적게 줄 때도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야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그 화초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로 물을 적당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상고하는 겁니다. 너무 적게 주면요 자라긴 자라요. 보니까 화초를 자라긴 자라는데 맥없이 그냥 키만 삐쭉 크고요, 꽃이 피할 시기에도 꽃 안 피고요, 키만 멀때같이 커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찬송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죽지 않고. 근데 귀만 커지고 자꾸만 달라져요.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는 겁니다. 자, 영양 공급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고 많이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가 많이 되새김만 줄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살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게 돼 있어요. 뭔가 이 속에 든든함이,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이 속에, 고기를 먹고 나면 이 속에 든든함이 있듯이 말씀을 자꾸 씻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 이 사람이 속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경배를 올리세요. 입술로 흥얼흥얼 대세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상고하고 또 우리 입술로 흥얼흥얼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만지는 그 손길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인전중앙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입술로 흥얼흥얼 대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든든하게 있고 그걸로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만지시는 그 손길을 느끼시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우리 날마다 자라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도 하나 더 붙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반석 위에 세우는 믿음처럼 우리로 하여금 잘 세워주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 끊어졌다는 그 말은 내 믿음이 점점 상실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내 영이 살찌죠.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심을 또 느끼게 되죠.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하십시오. 청소는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안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영이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원활하게 아름답고 그리고 신선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사단은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 아주 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속삭입니다. 속삭일 때 그 속삭임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럼에도 속삭이려면 이제는 내게 떠나가라고 아주 그냥 뒷발로 걷어차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더, 지난날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무언가 희미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잘못이 아닌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희망을 품되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꿈을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생각으로 내 영혼이 살찌고 주님께 찬양함으로 내 삶이 부유함이 느껴지며 내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너무 많은 것을 심게 하시고, 그래야 사시사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